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로 5번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주일 기쁨과 평안 중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기뻐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이병환 장로님 기도하시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실록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 우리 국민 가운데 가도록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이 산적한 이 나라를 빠르게 바로 세워주시고 또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새 시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사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시어 이웃과 더불어 주님을 만나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더불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설립 34주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끝까지 믿음 하나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머지 여행도 평안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해외로 나가 선교 열정을 불태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는 작은 힘이라도 서로 돕게 하시고 정말 시달리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동안 모이지 못한 아쉬움 가운데서도 마음과 영상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평생을 주와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아직도 곳곳에서 우리와 봉사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를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천국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한 기도의 응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제 교회가 한 생명체로 탄생하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만 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어난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 교회가 태어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마치 이제 시리즈처럼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은 바로 그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 2, 3절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자라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글을 왜 쓰고 있냐면, 내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아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 자라주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 부모님들 중에 더 욕심이 생겨서 모두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 모두 잘해야 되고라고 이제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잘 자라주면 고마운 겁니다. 그냥 성장만 잘해주면 고마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목회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성장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이 내용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 전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가 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진 책이냐면 아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서를 쭉 보다 보면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에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2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또 3장 16절을 보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특별히 이 지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는데도 욕을 먹고 악행한다고 맨날 비방받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만으로도 재산을 뺏기고 모함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는 이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믿는 게 맞는 건가? 내가 계속 교회 나가야 되나? 내가 이 모욕을 들으면서 뭐하러 예수님 믿나?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식이 오면 누가 떠나갔다는 얘기 듣고 누가 소식이 오면 또 누가 시험 달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이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또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낭만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자라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엄마가 우유 하나 태워주면서 너 이거 먹고 쑥쑥 잘 자라라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박한 요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은 너희들이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성장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만한 넓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조금만 말하면 시험 들고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으면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 우리가 잘 보는 장면이 뭡니까? 이 포식자가 초식동물 잡아먹을 때 제일 먼저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누굽니까? 새끼들입니다. 힘없는 새끼들입니다. 못 도망가는 겁니다. 약하면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자라나야 된다,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베드로 사도의 이 시대와 많이 다릅니까?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핍박당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 자라나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자라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 많고 공격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 성장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장성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성장을 생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생존 이상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민수기의 내용을 잘 아십니까? 이 민수기는 영어로는 numbers, 숫자를 센다는 말입니다. 숫자 세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앞부분에 1차 인구조사가 있고 민수기의 끝부분에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숫자 세는 겁니다. 근데 숫자를 다 셌나? 그게 아니고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셌습니다. 왜 성인 남자의 숫자만 셌냐면 이것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할 사람을 뽑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 두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 몇 명, 르우벤 지파에 몇 명,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의 숫자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해서 얻는 땅입니다. 내가 싸워서 얻어내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전쟁을 감당할 만큼 장성한 사람이 아니면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장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큰 것 주면 위험한 겁니다.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누가 아이들 용돈을 수백만 원씩 주겠습니까? 그거는 줄 수 있어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과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도 이것을 성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달라고만 구하지 내가 성장한 사람인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복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가 먼저겠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먼저겠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그 복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자에게 괜히 줬다가 그 사람 망치던 길을, 또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과 은혜를 감당할 만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 같아야 된다. 마치 태어난 아이 같아야지 잘 자랄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갓난아이에 뭐를 닮으라는 겁니까? 갓난아이는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 아이에게 뭘 배울 게 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갓난아이한테 배우라는 겁니다. 갓난아이의 어떤 면? 그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면. 갓난아이가 얼마나 갈망하는 줄 아냐?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냐?
그 사모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사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뭘 갈망하겠습니까? 모유입니다. 얼마나 먹는 것을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 태어난 존재가 먹는 걸 찾는 것은 본능과 같은 일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뭡니까? 먹는 거. 얼마나 먹는 거를 찾는지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사모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영어 단어로는 crave입니다. crave도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신생아들이 얼마나 먹으려고 하는지 엄마가 기절할 정도로 먹으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엄청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고, 갈망하는 마음은 사춘기 아이들도 이 신생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이를 키워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엄청 아는 척하지만 제가 먹인 건 아니라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보기만 봤지만, 여러분 24시간 쉴 수가 없습니다. 애가 얼마나 잘 먹는지 끊임없이 달라는 겁니다. 요즘 학교에 가지 않아가지고 엄마들이 애들 새끼 먹이기 힘들다 합니다. 돌아서면 아침 해주고, 돌아서면 점심 해주고, 돌아서면 저녁 해주고. 근데 여러분, 신생아 키우는 엄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새끼 먹지만 신생아들은 하루 7끼, 8끼를 먹습니다. 2-3시간마다 먹고 3-4시간마다 먹습니다. 또 모유는 얼마나 소화가 잘 되는지 2시간이면 또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유를 먹여야지 겨우 한 3-4시간 버티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24시간 끊임없이 먹는다는 겁니다. 새벽 1시에도 달라고 그러고 2시에도 달라고 그러고 3시에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수유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먹일 때 20-30분 걸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졸다가 안 먹다가, 이거 20-30분 먹이고 나면 또 끝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얘를 안고요, 트름시켜야 됩니다. 먹지도 못하면서 소화도 혼자 못 시키는 겁니다. 안아가지고 20-30분을 두드려야지. 처음에는 살살 두드려가 나중에 트름 안 하면 막 나도 모르게 세지는 겁니다. 빡빡 때리면 이제 드디어 트름 한번 거헉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1시간 있어 또 밥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키우시고 나서 잊어버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을 안 주면 밥 달라고 얼마나 우는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갓난아이처럼 갈망하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장하려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돌아서면 또 먹고, 그래야 자란다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냐? 오늘 본문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갈망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뒤돌아서면 또 듣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듣고 싶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또 되새김질하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렇게 먹어야지 자라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존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쟁 같은 시대에 너희들이 살아나는 길이 뭐냐?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군량미가 조달이 안 되면 지는 겁니다. 병사들이 먹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로를
이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보급로가 끊기면 죽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먹을 것이 들어가야지 군인들이 먹고 힘을 내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병하는 분들, 암 투병하는 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먹어야지 싸운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지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먹으라는 겁니다. 입맛도 없지만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먹어야지 이겨내니까. 그걸 먹어야지 살아나니까. 먹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고 먹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가끔 TV를 보다 보면 탈북하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되는데, 이 탈북하신 분들이 TV에서 한국 와서 뭘 제일 놀랬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구동성 몇 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남한 사람들이 너무 커서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들 보기에 남자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여자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자기들은 난장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라야 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못 자랐는데, 이 남한 사람들은 자랄 때 얼마나 잘 먹었는지 키가 이렇게 막 170, 180 크고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여러분, 그 말이 뭐겠습니까? 자신들은 먹지 못해서 못 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먹어야 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로 지나오게 했냐 하면, 그러고 하시는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식당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뭐 재밌는 거 아무것도 없고, 카페도 없습니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재미로 사나? 어떻게 사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사는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으로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광야를 지나오게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있으면 사는 겁니다. 나머지 다 있어도 말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목회자로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먹여야 하나 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무슨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밥 짓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이 먹여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그냥 밥만 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때 맞춰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드시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딱 이제 발병하고 나니까 세상에 밥을 지어놔도 밥을 먹으러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먹여야 되냐? 다들 뭘 드시고 사시나? 여러분은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맨날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카톡으로 배달 음식 한 겁니다. 매일매일 배달해가지고 음식을 보냈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드시는지 어쩌는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렸는지, 아니면 뭘 드셨는지. 여러분, 아무리 제가 카톡으로 뭘 보내고 해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스스로 챙겨 드실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도 보내드릴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인터넷 안 돼 보십시오. 인터넷 끊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중계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지지직대고 막 못 들었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 코로나에 대처를 잘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처를 했냐고 그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가 메르스를 통해서 사스를 통해서 이미 교훈을 얻고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안 오더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스스로 말씀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와도 내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게 철들었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을 해 먹여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철들었단 말이 뭡니까? 자기 혼자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챙겨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철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말씀을 챙겨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주면 밥솥 열어가지고 내가 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먹을 게 있는데 이거 안 먹고 냉장고 닫아놓고 안 먹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들은 혼자 챙겨 먹지 못해가지고 혼자 있으면 두 끼고 세 끼고 안 먹고 가만 누워있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이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익숙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매일매일 말씀 읽는 훈련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큐티라는 말도 좋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스스로 챙겨 먹는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앞에 오는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광장교회 성도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무인도에 갖다 놔도 혼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말씀 외에 얼마나 많이 불량식품들을 먹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당신을 의미한다.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의 영양학자, 193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영양학자인 이 빅터라는 사람이 썼던 말이고 또 그가 그 이름의 책도 만들었는데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먹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시대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질병 중 90%는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도 미국 사람들이 안 좋은 것만 먹고 공장에서 나온 것만 먹고 이러니까 이제 좋은 거 먹어야 된다. 먹는 게 바로 당신이다. 그게 바로 내가 된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거를 먹으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썼던 말이 You are what you eat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것을 잘 알지만 실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살다가 딱 이제 건강이 적신호가 켜지고 뭔가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식이요법 하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딱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만 열심히 먹는 겁니다. 고혈압이든 당뇨든 비만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딱 나눠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잘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 먹는 것은 그렇게 민감한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위해 먹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음식을 얼마나 따지면서 먹습니까? 원산지가 어디 있지?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가공했는지, 대기업이 만들었는지, 중소기업이 만들었는지, 여기에 뭔가 환경 호르몬이 있는지, 화학 성분이 있는지.
여러분 식당 가보십시오.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무슨 재료를 쓰는 식당인지, 그 식당의 김치는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한국에서 만들었는지, 그 식당의 주방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여러분 먹는 것은 얼마나 따지면서 먹는지 모릅니다. 먹는 거에 문제 한번 생겨보십시오. 온 나라가 난리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먹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뭘 먹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뭘 먹습니까? 수많은 미디어들에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 TV, 신문, 책, 요즘 인터넷도 발달돼서 무슨 유튜브다 뭐다 온갖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고 24시간 거기에 노출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하여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처럼 따져야 한대요.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로 만들었는지, 나쁜 성분은 없는지, 여기에 환경 오염은 나오는 건 아닌지, 화학 성분이 있는 건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책을 봐도 이걸 누가 썼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젊어서부터 책을 볼 때 항상 저자를 보고 책을 읽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드라마를 봐도 작가를 보는 겁니다. 이 작가가 도대체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작가인지를 확인하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만 먹고. 요즘은 채널이 많아지고 볼 게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다시 말해서 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확증 편향입니다. 자꾸 사람이 좁아지고 갇혀져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들로 말하면 초콜릿만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겁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초콜릿만 계속 먹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뭘 먹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유기농 얘기하지만 이건 유기농과 비할 바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식재료가 있으면 수억 원을 줘도 못 살 겁니다. 원산지가 하늘에서 온 것인데, 저 위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 먹는 겁니다. 썩혀두는 겁니다. 이 좋은 걸 공짜로 주셨는데 아무도 먹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다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건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공짜라고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건 다 공짜라는 말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은혜, 공기, 물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왜 공짜로 주셨냐면 다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치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거니까 모두가 가져야 되니까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 공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이 왕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어로 릴렌트 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식사 안 먹겠다는 거. 그분이 평생 원칙으로 삼았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침 전에 성경 읽지 않으면 아침 식사 안 먹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아이처럼 갈망하며 먹어야 됩니다. 사모하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갖 불량식품으로 넘치는 이 세상,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순전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우리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시고 잘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실 만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장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라나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면서도 우리의 영을 방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챙겨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광적의 성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저 무인도에 있어도 하나님 영적으로는 날마다 살아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